무엇을 알고 계시느냐?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속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아직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계산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사심이 많고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장사치 같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손을 언제 빼고, 유익이 있을 때, 나에게 조금 이익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자, 오늘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의지를 사용하는 일이고 힘이 더해지는 일이에요. 육체에 피곤함이 많이 들어가고 힘이 많이 소요돼요. 그러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기도에 사람들이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생각으로 기도, 마음으로 기도, 묵상으로 하는 기도가 사람들의 호응을 받기 시작하고,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설령 좋은 한이 있어도 그런 기도가 좋다, 묵상으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좋은데,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하는 기도가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육체가 들어가는 실전에 가서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느낌으로만 옵니까? 생각으로만 오고 마음으로만 귀신을 느낍니까? 그러지 않아요. 귀신은 현장에서 뒤집어 놓거든.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자동차가 오는데 뛰어들게 만들고,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을 확 돌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육체가 있으니까 같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도 생각이나 마음이나 느낌으로 따라가는 것은 힘이 없어요. 몸이 따라가야지 힘이 있지. 할렐루야. 전도도 기도도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도 은혜를 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뭐가 의지가 있어도 직접 내 몸을 움직여서 동참하지 않으면 능력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과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 제자들이 계속 양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사건이 없고 저들이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 복음은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도나 닦고 생각만 강하고 느낌만 강하고 마음만 강하는 그런 종교가 될 거란 말이에요. 불교처럼 그저 유교처럼 그냥 공자왈 맹자왈 나무아미 타불. 근데 기독교는 현장에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몸이 따라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기도를 하긴 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영으로 살기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거부감을 느껴요. 그래서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너는 영 안 열어지면 다 할 것 같아. 너 영 안 열어지면 시험이 오는데, 자동으로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너는 이길 자신이 없어. 너는 감당 못해. 차라리 영 안 열어지고 타락 안 하는 게 낫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코너에 몰린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 돼? 하면은 고달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듣는 귀로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베드로는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걷고 던지고 걷고 호탕치는데, 그리고 아침에 밤을 새워서 이제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일을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잠시 쉬었다가 오후에 한 번 또 나가보자, 이런 업으로서의 그런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때 오셨어요. 주님은 제자들 중에서도 더 집중적으로 타겟을 정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해도, 어느 나라를 상대해도 한 나라를 타겟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타겟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타겟이 되는 거예요. 타겟. 예. 내가 너를 찍었다. 예.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고 선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한 말씀 가지고 교리로 발전하는 것은 또 사람이 엄청난 기술이고 능력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근데 베드로는 제일 지치고 힘들 때 주님한테 찍혔어요. 주님께 찍히면 뭐든지 해야 돼요. 내 안에 장사꾼 기질이 있고 장사치 같은 그런 계산된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야 돼요. 주님 말씀 차라리 안 듣고 그 자리에 없으면 좋은데,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가 단순히 처음 주님께서 만나는 그런 장면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고 베드로를 찍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오르셨어요. 또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전에 베드로는 이런 치열한 과정을 거쳤어요. 제일 지치고 힘들 때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어젯밤에 허탕쳤네, 밤새도록.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강력한 이런 물고기를 정말 많이 잡는 체험을 통해서 너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나는 누구다, 이런 것을 주님께서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삶을 뒤집어 놓고 뼈를 깎게 만들고 심령을 뒤집어 놓고 막 팍팍 꽂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은 부드러우면서 칼날 같으면서 눈물이 쏙쏙 나오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 팀들이 물고기를 못 잡은 거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런 성향도 있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싶어요. 내가 방황을 하고 낙심이 되고 근심이 많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나를 위로해주고 방황하는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회복시켜주면 될 줄 알아요. 근데 얼마나 내 주관이야, 내 위주. 이건 정말 장사꾼 같은 기질이에요. 내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어느 교회를 가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떠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떠나. 나를 좀 도와줘야 돼, 누군가. 이것이 버릇이 되면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온실 속의 화초. 바깥으로 나가면 강력한 햇빛에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이깁니까? 가는 데마다 그런 것이 습관처럼 배어 있으면 도태돼요. 도태돼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간지 아십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오늘 이탈리아에 사과만한, 오렌지 크기만한 우박이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거 맞고 막 머리가 찢어지고 얼굴 상처나고 병원에 가고. 내가 그 뉴스 직접 봤어요. 오렌지, 사과보다 오렌지가 더 크잖아요. 큰 거는. 이딴만한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탈리아 해변에 막 또 수영하고 있는데 우박이 머리로 막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만 있었냐? 갑자기 해안에서 그 해수욕 하고 있는데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말이에요, 확 다 쓸어버리고요. 사람이 막 날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관상학적으로 이것은 뭐 일기에 대한 어떤 날씨에 대한 어떤 변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종말에 대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종말에 대한 징조. 할렐루야. 종말에 대한 징조라 그러니까 또 666이다 곧 나온다 그런 헛짓거리 하지 말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의 징조,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이 종말에 대한 해답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종말이 되면 지금부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666 받으라고 오면 성령 불러 죽여버릴 수 있어요. 하늘에 불을 끌어내려서. 그때가 두중인 시대예요. 두중인 시대. 믿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쌓이고 쌓아놓은 성령의 능력을 그때 써먹어야 돼요. 지금도 잠깐 제가 강력하게, 지금도 주님이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그때는 정말로 강력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나를 위로한 차원이 아니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방황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그런 것만 계속 생각하고 이해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장사꾼이라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다니까. 내가 지금 밤새도록 허탕을 쳤는데 왜 자꾸 나에게 자꾸 그물을 던지라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서 그런 것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진 않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합니다.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주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 안에서 조그만한 거, 그 소극적인 것이라도 소극적인 순종이 생긴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작은 순종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는 돼.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걸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너 믿음이 왜 적냐 이놈아, 너 이런 생각하고 있지? 나는 너 생각을 다 알고 있어. 주님이 막 드러내서 망신 주고 창피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들 보세요. 사람을 속였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어.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교회의 성도들끼리 관계에서. 내 말이 맞지? 내가 특히 부부는 더해. 부부는 더. 왜 속여? 한 번은요, 우리 사무실에 이윤상 집사가 헌금 나오는 촉촉 어떻게 지출이 많아. 그렇게 목사님 지출인데요 어떻게 매일 쓸 것이 생기냐 너는. 왜냐면 24시간 오픈되어 있고
누구든지 와서 밥 먹고, 그러니까 양념이 수시로 떨어져요. 수시로. 목사님 오늘은 60만원, 오늘은 50만원, 오늘은 10만원, 오늘은 20만원, 30만원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제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돈이 있어야지. 그 옆에 보니까 제일 가까운 사모님 지갑이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은 또 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또 옛날 그 버릇이 쓱 나와가지고 24 그래 그래서 그럼 사모님 지갑 하나 딱 꺼내가지고 그래 10,000원을 꺼내야 되는데 70,000원을 꺼냈나 봐 내가. 그러니까 이 집사는 그 옆에서 키킬 때 웃어요. 목사님 어떻게 자연스럽게 잘 꺼내시네. 옛날에 전직이 그런 거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저 전직은요, 명절 때 우리 어머니가 콩 볶아가지고 콩가루 콩떡 만들려고 콩 쑥떡 만들려고 해놓은 거 그거 몰래 돌랑거다가 엎어버린 거 그게 전직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지깽이로 늘씬하게 두드려 맞은 거 그거. 근데 사모님이 갔다 와서 지갑을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돈이 더 있었는데 많이 없어져. 당신 내 주머니에서 저 지갑에 돈 빼갔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당신 지갑을 뒤져. 그래 놓고 부부간에는 좀 그래도 좀 괜찮은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귀신보다 더 무섭다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누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용납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완전히 드러내서 가져갔지, 사모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드러내서 막 항복시키고 기절시키고 확인사살까지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전혀 드러내시질 않아요. 비열한 순종도 순종으로 보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고 젊으니까 애국까지 내려가서 저 바로 왕이 자기 부인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눈치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부인을 누이동생으로 해가지고 시집 보내려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비열해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금으로 말씀으로 보여주면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가기, 가나안 땅을 향해서 또 가게 하시고요. 참 그렇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단순히 위로 차원이 아니고 방황한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회복시키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셔요 주님은. 할렐루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또 막 실수 허물 드러난 걸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주님은 다 용서해, 또 그렇게 또 무지막지로 또 나가면 곤란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속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다만 이제 궁금하실 것 같기는 해요. 제 안에 저렇게 계산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과연 순종을 할까? 근데 또 베드로가 또 반응을 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게 몇 절에 나와요? 네? 5절에 나오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거두겠는데 못 잡았는데 하고 싶지 않고 피곤한데 그 말씀을 지금 잠깐 들어보니까 의지할 마음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주님 말씀으로 오늘 저녁에도 나오고 싶지 않지만 자고 싶다, 눕고 싶다, 이미 누웠는데 눈꺼풀만 감으면 되는데 근데 그래도 가야지. 근데 억지로 해서 나왔는데 그날 기도하다가 주님을 봐버렸네. 아멘도 안 하시네. 네. 오늘 그 주님 보는 날인가 봐. 사모님
사모님이 오늘 우리 장모님 계신데 거기 갔다가 늦게 와요. 눈이 완전히 갔어. 사모님 그럼 오지 말고 쉬어. 아프다 그러지 말고 힘들다 그러지 말고 힘들어 무조건 쉬어. 내가 그게 아니요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보니까 눈은 다 풀어졌어. 그 막 성질을 급하니까 부릉 해가지고 부릉 시동불가 탁 나대. 잠깐만 또 그러잖아 또. 그러니까 오늘 사모님은 주님을 만나야 돼. 크게 더 크게 그래. 그렇게 아멘은 깡패같이 하는 게 제맛이야.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깡패가 되려면 아니면 아멘 이래야지. 다시 한번 사모님 주님 봐야 돼. 시키면 해라고.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예. 아유 무서워. 저 목소리로 욕하고 저 힘으로 나 때리면 자, 그 옆에 은 집사님 주님을 만나야 돼요. 힘으로 말하자면 역도산이 버금가는 장원주 집사님. 주님 꼭 만나고 싶어요? 전라도 말로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좋게 여기서 연설하고 있네. 유튜브에 설교 들으신 분이 저 마산 쪽에 계신 분이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이 수준이 있으시고 세계로 나가시는데 제발 눈구멍을 파푼다 목구멍을 쑤셔버린다 코를 쑤신다 눈구멍을 제발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태세계 천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눈을 확 쑤셔버린다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집사님 다음에는 눈구멍 쑤신다는 소리 안 할게요. 네. 어디까지 했더라?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도 주님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주 순종이라고 할 수 없는 껍데기라고도 괜찮아요. 그래도 억지로 생각으로 결박을 시켜서 마음도 결박시키고 생각도 결박시켜서 의지까지 결박시켜서 하는 캐라도 하니까 그물이 찢을 정도로 2배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대박이 터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사건에서 베드로는 겁을 집어먹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 말씀에 누구도 같이 할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일을 베드로가 지금 경험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 경험, 사상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그물, 배, 부모, 형제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분이시다. 저분이 우리의 살 길이다. 주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데도 중간중간에 도중하차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위험성은 다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불 받으면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오래 있을 것 같죠? 얼마 못 가요. 누가 와서 또 수탁수탁, 누가 와서 수탁수탁. 자기 스스로도 어떤 시험이 오면 막 무너져, 막 무너진다. 그러면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보다 시험이나 유혹이나 미혹이 더 강해.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서 척척 쌓이고 쌓여야 되는데 한 번씩 시험이 한 번씩 오면요 신앙 자체가 막 휘청휘청거려요. 휘청휘청거려요.
그거는 전적인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에요. 자,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사역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처음 사역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작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에게 재용서 받은 내용을 주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 고쳤다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껍데기고요. 진짜는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은 것이 더 중요해요. 같이 보자. 죄 용서를 받으면 병도 나을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사모님도 폐결핵 4기까지 하는데 고칠 때 입에서 방언하다가 입에서 갑자기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신유집회 난다긴 난데 딱 하는데도 안 고쳐지던 것이 죄 용서 받았다는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니까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나타나고 성령의 박하향기 성령의 바람이 샥 들어서 폐 부위가 시원해지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량약을 먹지 않고 건강해요. 할렐루야. 핵심은 그거예요. 병 고치는 것은 겉모양이고 실제는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병과 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병이 죄로 시작했다 그걸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야. 또 그러니까 한 가지만 계속 주장하면 왜골수가 되고요 잘못될 수 있어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종류별로 색깔별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병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죄 용서를 통해서 병을 고쳐버리시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할 때 관계가 좋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좋아요. 그렇다고 자기 믿음을 팔아먹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속으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행함으로 나타나서 기회를 봐가지고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첫 사역, 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사람들이 다 포도주 정말로 기가 막힌 맛을 봤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껍데기고 진짜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회개와 죄사함과 죄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풍성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한 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 누구도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사물의 본질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물의 본질도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첫 사역은 창조적인 능력, 마가복음에서는 병고침보다는 그것은 겉모양이고 실제는 죄 용서가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처음 사역이 어떻게 시작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산상수훈 8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서 팔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뭐냐면 어떤 기적의 자리가 되고 기적이 나타나도 중요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그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첫 사역의 메시지예요. 믿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따라다니기 전에 베드로에게 어떤 조그만 눈꼽만한 그런 순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타깃이 돼 가지고 예수님은 시작부터 갈릴리 바다에 나타날 때보다 베드로에게만 계속 집중하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결국에는 베드로가 순종해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기적도 나타났어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핵심이 아니고 그거는 겉모양이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같이 해서 능력. 복음의 세계는 말씀이 현실화돼서 능력으로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떠버리라니까. 나는 경험을 아무리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어제까지 경험 많이 해도 오늘 그 능력이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나는 위험해질 수 있어요. 현실 위주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만 있으면 그거는 도태되고 슬럼프에 빠지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 능력도 계속 전진하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다, 능력이다.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은 이론을 좋아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여도 이론적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이론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청년 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말이 이제 흔하지 않을 때 제자 훈련 해가지고 사역이라는 말도 흔하지 않을 때요. 그때는 70년대 80년대 초에 하도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게 좋고 성령의 능력 받는 게 좋은데 주변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로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이 자꾸 제자훈련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초급단계, 중급단계, 고급단계 계속 이 얘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훈련이 성령의 능력 받으면 제자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제자가 되는 건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 내 생각에.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에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고급반까지 올라가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뭐가 나오고 무슨 책에 나오고 12가지 성경 공부하면 뭐가 나오고 계속 나오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제자훈련을 교회에서 한번 해볼까? 제자훈련을 했어요. 제자훈련을 하니까 영성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제자훈련을 절대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제자훈련을 하면 할수록 내적으로는 강해지고 다져지고 그런 것 같은데 성령의 불은 안 오는 거예요. 이건 내 경험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자훈련에 내가 이제 제자훈련이 뭔지 알아보자 해가지고 제자훈련 전문적으로 하는 출판사나 그런 단체에 가가지고 책을 50권씩 막 100권씩 내가 사다 놨어요. 그래서 막 독파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한 권, 두 권씩 막 읽어 내려갔어요. 제자훈련의 이론으로 공부하면서 책을 다 읽으면서 보니까 함정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자훈련하는 사람들과 일반 교회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자훈련대로 하는 교회는 그쪽으로 가고 일반 교회는 일반 교회로 가고 성령운동하는 교회는 그쪽으로 가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CCC나 내비게이터나 제자훈련하는 쪽에서 일반 교회하고 적응이 안 돼.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럼 나중에는 이제 제자훈련을 그런 단체를 배격하기 시작하자
CCC 만든 김중건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반 교회들에 가서 청년들이 다 봉사하도록 했어요. 70년대 80년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30-40년 전에. 그러고 나서 나도 제자 훈련하려고 내가 이제 시골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제 나에게 내가 정말로 은혜 받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한국의 금호동 1가 1번지 성동구에 있는 베다니 교회에 최복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가 학교 들어갈 때를 놓쳐가지고 내가 중학교 들어간 중학교를 못 들어가니까 교회에서 학년별로 하나급씩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학교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게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공부하다가 부흥회를 목사님이 하시면 2시간 1시간 혹은 2시간 끝나자마자 부흥회 가서 앉아서 막 말씀을 듣는 거야. 근데 어른 설교 부흥회 위주로 하는데 최복희 목사님께서 얼마나 설교를 재밌게 하시는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걸걸한 목소리로.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지. 최복희 목사님의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또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할 기회를 놓치고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서울 중구 약수동에 약수중앙교회라고, 그 피정진 목사님 교회 이제 옛날에 산동네에 있는 거기에 높이 있는, 거기 골고다 언덕같이 생겼어요. 계단이. 거기에 올라가면 아이고 권사님들이 거의 기다시피서 올라가시는 그런 교회예요. 바로 옆에도 절간이고. 그때 피 목사님이 막 한참 뜨실 때인데, 그때 막 풀통 들고 다니고 새벽마다, 그때는 심령대 부흥회 한다 그러면 막 벽보에다 붙이고 전부 다 막 붙이고 이랬었어요. 피 목사님도 하나 양복을 빨간 넥타이, 그리고 항상 머리가 단정하고 기름 발라서 깨끗한. 우리 교회도 한번 모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수료를 해서 저도 결혼을 했고, 사모님하고 나하고 내가 청년회장을 1년 반인가 횟수로 2년 정도 했는데, 그때 제 청년 때 막 비전을 심어 주셨어요. 나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주님의 종이 되고 싶다. 근데 가방끈이 찼다. 어떻게 하냐. 현실은 이런데 영적인 야망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 그때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그때 항상 보면 피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사모님이 담요 하나 들러 쓰고 강대상 옆에서 항상 철야기도 하셨어. 하나님, 우리 피 목사님 지금 미국에 어디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거기서 이제 막 열정을 막 다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돼서 신학대학 들어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목회자가 되니까 막 뜨거워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한 동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충격을 받아요. 이야, 과대표 할 사람 나오라니까 다 나가는, 거의 3분의 2가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진짜 저 사람들이 진짜 똑똑해서 과대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우리 방에 있는 8명이 나를 밀어서, 형님도 나이가 제일 연장되니까 과대표 한번 하시고 나가서, 과대표가 뭔지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반장이다. 반장. 근데 왜 반장이 나오는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등록금이 100% 나오더구만 또. 그러니까 우르르 나오는 거야 등록금 때문에. 그 나는 각자 나와서 정견 발표해라 그래서, 그때 우리 필리핀 강원종 선교사님도 나왔어요. 나는 과대표 할 사람도 아니고 등 떠밀려서 나왔는데 과대표 못하겠습니다 그 말하고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안양대학 다니면서 보니까 내가 야 큰일 났다, 능력받지 않으면 나 도태되겠다 해가지고 밤 11시에 끝나면 집에 얼른 와가지고 사모님하고 같이 밥 먹고, 또 밤 11시 돼서 집에 와도 사모님 밥을 미리 안 먹고 직장 갔다가 와서 꼭 남편하고 같이 밥을 먹고 사모님 잘 자라 자야 재워놓고 삼각산으로 도망갔어요. 삼각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오고. 그래서 목회를 이제 또 했는데, 아이고 목회하면 또 막 바로바로 열어지고 사람들이 무대기로 올 것이고 1년 안에 100명, 3년 안에 500명, 5년 안에 1000명 이렇게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갖고 와. 그때 이제 목회 현장에서 윤석철 목사님을 또 만났어요. 우리 사모님이 윤석철 목사님 사무실에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속였어요. 장로교회 목사님들 윤석철 목사님 너무 싫어해.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이유가 있더라고. 장로 교리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참석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똑같이 그분이 하시는데, 설교에 기도에 그분이 막 설교하다가 기도하다가 죽으려고 작정하신 분 같아요. 흰돌산 세미나에 거기 갔더니 목사님들이 한 5,000명씩 6,000명씩 막 모이는데 1층이 꽉 찼는데 쫙 가서 갔더니 세상에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5,000명 6,000명 있네. 아이고 큰일 났다. 나는 내가 기도를 제일 세게 한 줄 알았더니 더 센 사람이 거기 다 있네. 그래가지고 막 부르죠. 거기서 막 기도하는데 안 되겠다, 안수기도 좀 받아야 되겠다. 안수기도 받으려고 강대상 갔더니 강대상에 몇백 명이 또 쭉 앉아가지고 안수를 서로 받으려고 하네. 또 무슨 수로 저 안수를 받지? 그래가지고 내가요, 그 청년들이 한 몇십 명이 한 40~50명이 지켜요. 강대상 올라오지 못하게. 왜? 한 사람만 강대상으로 쳐들어가면 목회자들은 막 밀고 들어오거든, 특공대 같이. 거기서 나를 찍었어. 통성기도는 바로 밑에까지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실눈 뜨고 막 저분이 능력이 그렇게 많다며, 나도 저 능력 받아야 나 뺏어와야 돼. 실눈 뜨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기도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방심할 것 같으면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윤 목사님이 막 기도하는데 허리를 붙잡고 깍지를 끼었어요. 내가 한번 깍지 끼면 두드려 패도 나 안 나요. 주여 왜 한 사람밖에 안 하는 거야. 이게 다 해야죠. 왜냐하면 목회가 밑바닥인데 우리 사모가 병들었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능력 있는 현장에 가서 능력을 뭐 전이시키다 어떻게 해. 근데 깍지를 끼고 안 놔줬어요. 그러니까 나를 막 밀치더라고. 막 죽이든지 살. 나중에 등짝을 막 때리는 거야. 막 때리는 거야. 세게 때리는 거야. 이거 이제 지금 설교해야 된다니까. 설교해야 된다니까. 그러다 말도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더 안수기도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막 때리다가 밀치다가 하나도 안 되니까 등을 이제 장단 맞춰서 방언하면서 이종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종에게 축복해 주시고. 부족해요. 더요. 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좀 그 사타구니 사이에다가 내가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기도하다가 땀을 많이 흘리셔가지고 피샥 마르셨는데 땀 냄새가 막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땀 냄새로 안 나고 나는 향기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쳐들어가서 또 목사님 깨닫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청년들이 벌써 올라와 가지고 밀쳐내고 매주 월요일마다 몇 주 동안은 돈을 안 받아요. 몇 주 지나면 돈을 받는데 돈이 없으니까 10만 원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갔어.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쫙 청년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데 앞을 향해서 눈 뜨고 계시는 거야 청년들이 목사님도 오지 못하게.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정면으로는 못 가겠구먼. 이제는 저 사이드로 구석으로 해서 피아노 뒤쪽에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 아니냐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피아노 설마 뒤쪽에서 튀어나와서 달려갈 줄은 몰랐겠지. 그래가지고 기도가 끝나면 또 왔어 기도. 근데 또 막 밀치고 그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살짝 화장실 갔다 온 것처럼 해가지고 앉아서 또 뛰쳐 올라갔어. 나중에 이제 청년들한테 잡혔어. 옷을 잡혀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사모님 뒤에서 다 봤지? 내가 그런 인간이에요. 구멍이라 개구멍이라도 있으면 기어이 후에 파고 들어간.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내가 서커스 내가 개구녕으로 많이 들어갔다니까. 그래가지고 또 글로 가서 갈 때마다 안수기도를 받고. 그래 목사님 또 왔어. 또 두드려 패든 말든. 근데 그 어른이 암에 걸리셔서 아프다 그래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알아.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재단에서 승부를 보자. 그래서 재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1930년대 감리교 부흥사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33세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손짓만 해도 불이 나가요. 마이크 없는 시대에 저 북한 끝 자강도 있는데 함경도 끝에서 부흥하면 전라도 사람들이 한 달 전에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경상도 부산 쪽에서 걸어서 거기 가고요. 한 달 내내 걸어서 집세기 몇 개 교체하면서 신발 신고, 또 저 신우주에서 집회하면 또 전라도에서 또 가고, 경상도 전라도에서 집회하면 또 함경도에서 또 내려오고. 그분은 너무 초락이 생기고 피셔 말라서 한 번 기도 들어가면 열흘씩 산에 가서 기도해버려요. 호랑이가 나타나던 시절에. 그러니까 주일날 되는데 기도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예배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못 내려오셔서, 그래서 성도들을 다 풀어서 목사님 찾으러 다녀서 얻고 오기도 하고요. 그분이 쓴 이용도 목사님 자서전 책이 있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1권에서부터 10권까지. 그분이 너무 영적으로 깊이 들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귀신이 와서 도깨비불하고 무슨 귀신이 왔는데, 이 귀신이 권사님 집으로 넘어가는 거야, 담으로.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영이 열어져서 보니까 꽁투 새벽에 권사님 집에 권사님 귀신 들어가요! 담 넘어가. 그러니까 권사님 벌떡 일어나서 그 귀신이 또 있다가 이용도 목사 때문에 안 되니까 또 쫓겨나오면 또 이 집 들어갔다가 저 집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밤새도록 귀신 쫓아서 이 집 저 집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에게 귀신 쫓아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을 어기까지 귀신이 하다 안 돼서 그냥 마을 어기에서 이제 도망가. 그 마을에서 귀신이 떠나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분이 자녀가 꽤 있는데 5살 전에 애를 다
하나님 앞에 보냈어요. 한 명만 딱, 아들 하나. 그분이 남들을 위해서는 폐결핵도 고치고 능력도 많이 나다 본인이 건강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폐결핵으로 본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국 장로교에서, 그때는 장로교의 권세가 대단해도 평양이에요. 장로교에서 이분을 이단으로 찍었어요. 신비주의자, 극단적 신비주의자 해가지고. 자,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셨더라면 한국 교회 예수 믿는 방법이 달라졌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그리고 그때 이단으로 찍었던 장로교회에서 2000 몇 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7년도인가 이단이 해제됐대. 아이고, 1930년도에 있었던 그런 엄청난 사건들. 그래서 그분이 이단인가 아닌가 말씀 설교 부흥 사경이 하는데 와가지고 장로교 그때 당시에 최초의 7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던 길손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 됐죠. 길손주 목사님, 그분이 와서 메시지를 듣고 뒤집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한국 교회사를 어떻게 설교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사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용도 목사님한테 책을 통해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기도밖에 없구나, 성령의 능력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제 또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게 로버트 맥체인의 생애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열전 이런들, 데이비 브레너드의 생애와 일기, 그 인디언 선교사, 백인이 인디언 선교사,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막 다 학살하고 다 죽이는데 이 사람 말 타고 다니면서 인디언 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요. D.L. 무디 목사님, 또 존 웨슬리, 천국 가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 집도 좀 보고 구경도 하고, 천국 가서 이용도 목사님도 만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용도 목사님 와서 그때 포옹도 하고 인사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속에서 계산적인 장사꾼 같은 이런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데 주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밑바닥에서. 왜? 죄가 너무 많아서 예루살렘에는 회당까지도 갈 수 없고 성전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완전히 밑바닥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안 보여서 스스로 시험 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랬어요. 예수님 좀 봤으면, 기도하다 영안이 열어졌으면 좋겠고, 천국 좀 갔으면 좋겠고,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을 탁탁탁탁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불세례 책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불세례 책 5권 6권까지 나와 있지만 내가 너에게 불세를 주느라 그 책 쓰는 것도요, 나는 죽을 뻔했다니까요. 예찬사에서 원고를 보내줬는데 원고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내가 혹시 몰라서 습관적으로 복사를 다 해놨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책 만들어서 원고 잊어버렸어요. 이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는 책이다 보니까 사람들로서 오는 비난과 조소, 조롱, 이거는 상관없어요. 나는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에서, 어느 단체에서, 교회와 신앙에서, 현대종에서 그 사람들 다 왔다고 또 막 욕하고 막 왜곡하고 별수를 따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해 자기가 신앙 가지고 있는 것과 조금 틀리면 무조건 이단이야.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지금 영적 사역 한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귀신이 역사하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또 자기 마음에 666이 뭐다, 666이 뭐 바코드다 뭐다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호응을 안 해주면 나는 가짜 예언자라고 그래. 사람들이 나한테. 그것도 상관없어요. 나는 지옥에 직접 가가지고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중간에 내가 끼어서 나도 같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을 한번 갔다 오면 열흘씩 한 달씩, 아이고, 주님을 만나고 지옥 갔다 오면요 그런 것에 연연히 하지 않는다니까. 생각이 다르고 주장하는 게 틀리고 체험이 달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공감이 돼.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더도 말고 둘도 말고 말로 어떤 감각으로 지옥 가는 거 말고 직접 지옥 가가지고 한번 밑바닥에 한번 들어가 봤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아는 주님은요 지옥에서 만난 사람들 말하지도 못하게 했더라니까. 어떤 사고로 지옥에 죽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은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 지옥에서 본 사람들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들의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회자 가정이고 무슨 가정인데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옥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 가족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실족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지옥 간다, 이런 사람도 지옥 간다. 그러면 주님의 일을 누가 하겠어요? 성경하고도 안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 체험을 많이 해도 성경 말씀과 다른 것들이 있다면 절제해야 되고요, 참아야 되고 해서는 안 될 것도 있어요. 믿습니까? 안 그러면 사람들도 미혹하게 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만약에 불세례책을 통해서 은혜 체험을 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님 만나고 영적으로 영안이 열어지고 체험을 하면 좋겠는데 꼭 그런 체험만 한다고 보장 못해요. 왜? 체험은 본인이 믿음에 따라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똑같이 주님을 믿어도, 자 여러분 선생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나중에 커서 애들이 삐딱한 애들도 있고 사고 치는 애들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도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어떤 사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이용해 먹겠다, 성도들을 노리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별 사람 다 했어요. 별 사람 다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영안이 안 열어지게, 또 주님이 안 받는다고, 주님이 안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시험이라는 것이 와.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와 만날 때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는데 귀신들이 다 알고 있다니까. 저거 주님 또 만나고 있네, 주님 만나고 계시네, 주님이 어떻게 저런 인간을 또 만나가 주셔? 그러면 저 영혼은 또 능력 받을 텐데,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제 늘 보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제 안 보여주시고 떠나면,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귀신이 작업을 해요. 귀신이 작업을 해요. 예수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가짜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가짜 천국도 만들 수 있어요. 지옥에 가니까 예수님 모습으로 분장한 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다 똑같이 예수님 흉내내. 근데 그것을 분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있으면 보여주세요, 발에도 못자국 있으면 보여주세요, 옆구리 창조해 보여주세요, 그런 수준이야. 애기 수준. 그런 것 가지고 예수님을 분별하기는 힘들고요. 같이 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고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 자기들 다 영권이 있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서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눈에 환하게 늘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주님의 얼굴만 보려고 시도를 할 거야. 주님의 얼굴, 주님의 모습, 오른쪽으로 가셨냐 왼쪽으로 가셨냐, 그것만 집중하려고 해요. 주님만 보려고 하고. 병 고치는데, 병을 고쳐야 되겠지만 병 고치는 데만 우리가 혈안이 될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병 고칠 때 금방 안 고쳤어요. 금방 안 고쳐져. 여기저기 다 다니고 안 되고 그래서 간절하며 더 간절함, 사모하며 더 사모함, 말씀이 더 강력한 말씀.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는데,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받는데, 얼마나 많이 울부짖었는데, 얼마나 많이 피를 토했는데,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열심으로 해서 주님을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거야. 그게 주님의 역사하신 어떤 타이밍이 있어요. 믿습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압박과 생사의 문제 코너에 걸려있는 경우도 있고요. 언제까지 주님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어찌됐든 주님은 우리를 놀라운 세계로 초청하세요. 할렐루야. 영적인 능력, 치유, 병 고침,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세계로 초청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작은 순종이라도 그것이 내 안에 생기면 주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에게 계산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안 하기는 그렇고, 에라 모르겠다, 나 말씀 듣고 보니까 순종한 마음이 생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갔는데 그냥 대박이 난 거예요. 그냥 이를테면 우리도 그런 거예요. 늘 쪼들리는 생활, 늘 힘든 생활, 늘 간들간들하게, 늘 배고프고 굶주리고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 이런 고민.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도 엎드리자. 맨날 내가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고 막 기도 안 해 그러면 사모님이 나를 또 설득해. 희한하게 그래요. 사모님이 또 삐집어도 내가 또 사모님, 그래도 사모님 기도해야지, 피를 토하는 한이 있어도 기도는 해야지, 천국 갈잖아. 주님이 구줄 줄 어떻게 알아? 또 내가 또 너 목사인데 또 수준이 있으면 좋은데 수준이 나는 또 저질이야. 또 그러니까 막 꼬장부리고 기도 안 해. 오토바이 타고 그냥 인천시를 다 돌아다녔어.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막 산에 가서 기도를 쭉 하다가 오토바이 타고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새 오토바이 샀는데 누가 오토바이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열받잖아, 없는 형편에.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얘랑 모르게 오토바이 또 사, 카드로 또 긁어서. 끝까지 해봅시다 주님. 이번에는 막 잠금장치에다가 팍 했는데 이번에는 바퀴만 뛰어갔어요. 바퀴만 뛰어가고 뒤에 안장 뜯어가고 열시구리 한 대만 빼놓고 다 뜯어갔어요. 환장하고서 끝까지 해봅시다 삿대질하고. 그리고 오토바이 또 샀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꼭 훔쳐가니까 기도하다가 수시로 나오고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 나서 며칠 동안은 또 열심히 산기도 가고 교회에서 제라고 조금 지나니까 또 이게 병이 또 도지기 시작해. 뭐 먹고 살지. 벼룩 심으면 또 이딴만한 벼룩 심은들 착하다. 3시간 운전하는데 200만원, 노래방 도우미.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김 목사님, 나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난 노래방 도우미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그 뭐 하는 건데요? 목사님 이 사업하면 참 좋아, 수입이 괜찮아, 짭짤해, 몇 대 몇으로 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하는데요? 노래방에 가서 손님들이 술 먹고 와서 노래 부르면 여자들이 가가지고 그 뭐야 그 뭐 이렇게 막 흔드는 거 뭐지 그? 예? 탬버린. 탬버린 들어가
짜까 그러면서 막 뽕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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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막 반주를 넣어준대. 내가 강대상에다 뽕짜짜 뽕짜짜 뽕 해가지고 우리 딸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거 하면 돈 된대. 아이, 그래도 목사인데 재단에서 기도해야지. 또 물리쳤어요. 오토바이를 3번째 샀는데 기도하고 주야 하고 또 너무 또 돌아다니려고 한번 나갔다 보니 오토바이가 없어져 버렸네. 또 3번을 좋아, 끝까지 해봅시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4번째는 못하겠어. 그게 빚이 얼만데요. 자, 오늘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순종들, 결코 순종이라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순종으로 봐주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이끄셨어요. 주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내키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베드로는 두려웠어요. 발발발 들었어요. 고기다,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 이야, 주님이 역사하셨네. 저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래 됐네. 근데 베드로는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에게 야단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너는 왜 그렇게 소가지가 그러냐, 너 왜 계산적이냐. 누가 베드로에게 죄인이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를 꾸짖지도 않았는데, 단지 자기가 잠깐 순종의 흉내를 냈는데 고기만 잔뜩 잡았어요. 그 사건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제일 깨닫게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나를 죽여주소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40일 금식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주님 어떻게 나를 이룰 수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 불을 받으면 진짜 주님의 특별한 사람은요, 결단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깊어져요. 나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중간은 없어요. 성령의 불세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은사가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인정하고 순종하든지, 그래서 결단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비웃고 쫀하고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인 것은 내가 결단을 해야 한다. 같이 합시다. 결단은 내가 한다. 결단의 과정은 나에게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너무 무서웠어요.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좋아하지 마시고, 그 능력이 왜 우리에게 오는지, 왜 나에게까지 왔는지 생각하시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요, 우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불,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이거 정말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 나름대로 이국리 저국리 앞으로 어떻게 살 국리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계산적이고 마음에 많은 생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붙잡고 작은 순종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처럼 주님의 이끌림을 깊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